입이 착착 마릅니다. 그리고 제가 오산시에 갔을 때 어떤 저는 이제 방을 좀 잡아갖고 지하 반지하 방에서 이제 혼자 막 알콩달콩 해갖고 혼자 와 드디어 자립했다 막 이러면서 정신과 약 끊은 지 꽤 돼갖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망상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없고 조절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없으니까 지하에 거하면서 반지하에 막 알콩달콩 너무 좋아갖고 혼자서 사는 게 오늘 살면서 일 다니고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한 몇 개월간. 그런데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이제 내가 또 기존의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좀 질서를 좀 이렇게 그 무너뜨리거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나는 이제 그냥 그 분위기 흐리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혼자서 이제 방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뭔가 이렇게 뭐 매일매일 할 거 이러면서 약간 붙여놓기도 하고 잘 안 되긴 했지만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이제 그 기도 목록 같은 것도 적어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서 부르짖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수건 같은 거에 입을 막고 부르짖는 걸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조금씩 한 뭐 원래 막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한 적어도 하루에 두세 시간, 세네 시간씩은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내가 볼 때는 내 신앙 수준은 적어도 그 정도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는 제대로 충성하고 있다. 내 삶에 내게 맡은 역할 안에서 내가 삶을 산다. 딱 그 정도는 해야 그렇게 딱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긴 하는데 한 10분, 30분씩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뭔가 그 주위의 지역에 사람들의 그 쉐입이 특히 젊은 분들한테 이게 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쉐입이. 그리고 그런 현상을 제가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저 피켓 들고 있다가 이태원 쪽으로 다시 이제 그와 걸어서 와갖고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타고 가려고 할 때도 그 주위에 그 이태원 지역 거리 쪽에 그 기거하던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기 막 부자 동네거든요. 서울시고 거기도 그 알짜배기 땅이야. 거기 땅 얼마나 비싼데 거기도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쉐입이 막 바뀌는 거야. 쉐입이. 근데 이게 마치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타나진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뭔가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혹은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 갖고 그렇게 쉐입이 바뀌는 것처럼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이게 내 심증뿐만이 아닌 거야. 그렇게 조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그 내가 오산에 왔다 갔다 할 때에 말하자면 이제 지하방을 잡고 일터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어떤 내가 가방을 백팩을 메고 다녔거든. 백팩을 이렇게 메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뭐 퇴근할 때 특히 좀 근데 그 모습을 윤석열이 CCTV 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자가 이제 지금 이제 탄핵 어쩌고 얘기 나오기 한참 전에 공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기를 뭐라고 발언했냐면 그 뭐야 옛날에 그 보스턴 테러 알아요? 미국에 그 거기 막 마라톤 대회 열릴 때 거기서 백팩을 메고 뭐 그 폭탄을 싣고 와갖고 거기다 두고 사라졌던 사람이라고 했나?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테러리스트 비슷한 생각이 날 만한 그거를 의도를 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보스턴 테러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와도 같다 내가. 그런 식으로 지칭을 하고 싶었던 거지. 오산시의 쉐입이 바뀌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역시나 이 윤석열 측에서 단죄하고 싶은 거는 네가
방구석에서 반지 앞방에서 그 예레미야 33장 2, 3절을 의지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부르짖고 싶은데 기도원은 맨날 못 가니까 이 부르짖긴 하는데 수건으로 입을 막고 이렇게 부르짖고자 하는데 그게 내가 뭐 말할 게 있는데 못 말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 예레미야 33장 2, 3절을 그냥 부르짖고자 하는데 소리가 방음을 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주의 쉐입이 바뀌는 그런 테러리즘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윤석열은. 그래갖고 보스턴 어쩌고 그 테러리스트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 함께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지만 이 사람은 함께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거고 이자도 온라인 스토킹범 중에 하나인 거지. CCTV로 뚫고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던 가해자 중에 하나인 거야. 놀고 먹고 있던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트집 잡고 핑계 대는 거지. 같이 가해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가해자 아닌 척 피해자인 척 해가면서 다 같이 돌려 먹으면서 함께 그냥 계속 사기치고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뭐 정말 나는 겪었고 지금 이 얘기를 함께 지금 내가 겪은 그 사람들이 함께 보고 듣고 있기도 하고 절대 개선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정말 고의적이고 고질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비열하고 참혹하리만치 사기성이 정말 아주 그냥 완전히 박혀 있어요. 사기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낭비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기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바뀌었다, 뭔가 회심했다, 심지어 그런 게 보여도 그런 식으로 막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해도 심지어 그렇게 디클레어를 해도 선언을 해도 그래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신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되고 조금도 그들한테 아무것도 주면 안 되고 기회도 줘서는 안 되고 그 어떠한 면으로도 털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뭐야 근현대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의 어떤 부분인 거야 뭐냐면 그 내가 이전에 어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 영상에 말한 건 이제 노숙자들에 대한 이제 약자들에 대한 노숙자라고 말하기보다 이제 뭐 노숙자뿐만이 아니니까 세상엔 약자는 여러 형태로 많이 있으니까 약자들에게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과 또 동시에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누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우리 믿음이 진실한 이상 예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그 말하자면 그 근현대 기독교 역사에 어떤 기간들이 있었고 그 기간들 가운데 잘못된 어떤 물결이 기존의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뿌리박여 버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태도에 아주 괴악한 잘못된 것들을 야기할 만한 그런 태도가 그것 가운데 아주 중대한 그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 그게 감리교회죄는 아니거든요. 볼 때 보통 장로교인들 중에서 내가 잘 아는 합동측에도 있는 죄고 순복음교단에도 있는 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순복음교단에도 무슨 죄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죄의 한 죄야.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믿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아닌 거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닌 거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던 어떤 지도력들의 실수든 사람들이 함께 몰려간 거지. 그렇게 되었던 영적 간음의 죄. 그게 근현대 기독교 역사의 어떤 그 지금 현재 형성된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멸시의 태도, 이렇게 눈이 닫혀 있는 어떤 내면이 내재된 어떤 이런 영향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이런 요소의 그 원인이 된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영적 간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가 모르니까. 근데 넌지시 내가 생각하기론 거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거짓, 귀신, 숭배가 있어요. 마귀. 구체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나타나지는 사람들, 출연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질적인 어떤 뭔가 하나님을 약간 밀쳐낸 상태,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아주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붙잡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어떤 귀신 숭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하는 방향과 좀 이렇게 많이 이질적인 가치에 그런 것들에 이렇게 휘몰려간, 그런 것들에 그냥 이렇게 정신이 끌려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저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영적 간음의 형태의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나를 돌아보질 않고 메시지를 타고 다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하나의 영적 간음의 형태인데, 쉽게 얘기해서 귀신의 가르침이야. 정확한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라 설교단에서는 주보에 먼지거리기를 쓰든 무슨 컬럼을 쓰든 심지어 방송으로 뭐라고 짓거리든 어디에서 어떻게 짓거리든 사적으로 뭐라고 하든 그거의 그 메시지 자체가, 그리고 그것들이 지닌 이제 메시지 기저에 자신들이 추구한다고 하는 그 잘못된 길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복음의 가치가 아닌,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요거고 저렇게 연결돼서 이렇게고 이렇게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완전 거짓말이거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질 않는 거지. 동시에 그 메시지 자체가 귀신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종의 귀신 숭배인 거야.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방송으로, 기독교 방송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사탄 숭배가 된 거지. 귀신 숭배, 마귀 숭배, 영적 간음, 하나님을 떠난 거, 창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창녀 창남 같은,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사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기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러면서 사역이라고 일컫는 그런 행태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그것들 다시 또 증폭하기 시작했고, 나한테 저부터 해킹범들에 의해서 내가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런 요소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확한 그 어떤 정확한 길, 이거를 이탈하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아예 교회를 형성해 버렸어. 어떤 성품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가치와 그 추구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런 거 비슷하게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에 어떻게 말씀하신 거, 멸시하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와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있었던 거지. 자기들 혼자 그냥 막 가고 있었던 거지. 물론 거기에 사용한 본문은 이제 예수님 어릴 때에, 이제 소년 시절에 부모와 함께 이제 갔다가 그거를 본문을 사용을 했지만, 지금 뭐 여기서 말하는 요소는 그게 아니잖아. 뭐 내가 부모인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 예수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올바른 지혜라는 게 어딨어, 사람이. 그러니까 전부 다 지가 교주가 돼 있고, 지가 예수가 돼 있고, 지가 하나님이 돼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러브드의 어떤 발언들이 터져 나온 게, 이게 굳이 그렇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거야. 미성숙하지만, 미성숙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뭐 더 이제 부연할 바도 없이 저로서는 이제 끝이에요. 저는 이런 어떤 현재까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두고, 눈에 나타나지는, 느껴지는 현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르세요. 기록된 말씀을 신뢰를 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만.
안녕.